네, 우리 서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동력자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강단 예배가 끝났는데 힘이 막 나야 되는데 힘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뭐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어요. 또 이렇게 연말도 오는 부분인데 1년의 열매가 또 뭘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요. 인생의 열매가 뭘까? 그리고 지금까지 의료선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랑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해야 되잖아. 내가 뭐 열심히 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강단의 말씀도 이 바울이 원래 헬라어 이름의 부분에서 이게 바울이고 원래 히브리어 부분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 큰 자라는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이 바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이 그릇을 넓히는데 1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열정과 뜨거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제사장들, 그 사내들인 그 회원의 그 앞잡이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는 열심히 통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갈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누구를 준비해 놨냐? 이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창세기에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사람들은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냥 소리가 나는 부분이지만 그냥 소리였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은 오직 하나님, 유대 사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그건 이단이죠. 그래서 그의 앞잡이, 그의 전파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때의 하늘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근데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때 유대교에 미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라고. 그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그 안에 자기가 그 율법으로 배웠던 그 가말리안 문화생에 배웠던 그 모든 창세기에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삶 속에 내가 어플라이 되진 않아요. 그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 각막이 나갔잖아요. 비닐 같은 게 덮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이렇게 볼 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듣습니다. 양들은 자신의 이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직가로 가면 누구누구가 있을 거니까 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근데 아나니아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는 적지 않게 우리를 피해를 입히는 자라고. 아니다. 제일 먼저 아나니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때 자기가 가면 잡힐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가 가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눈에 있는 꺼풀이 벗겨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또 의료선교의 이 기간을 맡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우리 선교의 새로운 원년이라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크고 작은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코로나 때보다 이 어려운 이 부분이 낙심은 되지 않는데 제가 죽음 앞에 갔던 제가 낙심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좌절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나아갈 어떤 그런 이 힘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겠다. 왜냐, 그런 어떤 통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멈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여기 디모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 왔어요? 안 왔죠? 이게 내 안의 문제일까? 왜냐, 이번 금요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이 부분이 부모의 부분이 자녀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얼굴의 부분이죠.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나? 분명히 오늘 자지 말고 죄를 데려다 줬거든요. 예배 오라고 했는데 시험이 그렇게 중요해요. 시험이. 저요 공부하라고 하지만 예배를 못 오면서까지 시험은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시험 들거든요. 금요 말씀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언약 전달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우리 12월에는 나와 자녀 간의 언약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도 자녀 관계잖아요.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는 지도자, 나를 영적으로 함께 갈 지도자가 있는가? 우린요 반드시 다릅니다. 전도회, 이런 평신도회랑 주의 종이 이 사역하는 부분은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는요 느헤미야가 바울과 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오늘 금요 말씀과 주일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로마 복음화의 부분에 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내 안에 내 감정의 감옥이 있는지, 물질의 감옥이 있는지, 나에게 인간관계의 감옥이 있는지, 우리 안에 사역의 감옥이 있는지, 내 안에 나에게 가둬놓은 내 안에 감옥의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과 다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갇힌바된 감옥인데 나는 나를 위하여 살다가 내가 가둬놓은 내 안에 이 운영체계의 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 문제가 없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문제가 없으면 뜨뜻한 물에 개구리가 익어가는 줄 모르고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문제가 있고 감옥에 있는 부분이 더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감옥 안에 있는 바울,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감옥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술간원인데 성공했는데 포로로서. 그리고 목사님이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하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그가 왕의 측근으로요, 왕의 신뢰를 받고 이 고위직을 가지고 왕궁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아다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냐? 남의 왕을 위하여 술 간원이 되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는, 누구를 위해 죽냐? 남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야. 왕을 위해서. 내 나라, 내 임금, 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세상의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 정신을 반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거를 잡지 않으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부모 밑에 있는데 영적으로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남의 왕을 섬기고 있지만 남의 왕의 술 간원으로 독이 탔는지 술과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생명을 드리는 그 현장에 있지만 자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었냐? 이 왕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 생명은 어디냐? 허물어져 가고 불타버린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자기의 동족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3세들입니다. 그들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좀 잘 되면 잃어버리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고, 그렇지만 이 감옥이 자기는 감옥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감옥에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갇힌 것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갇혀 있을 때는 갇혀 있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안에 저희가 또 받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느헤미야는 어디든지 자기가 왕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지만 그런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1장은요, 이 느헤미야의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가정을 이루는데 동력자들과 같이 가요. 이 3차 성전 재건이잖아요. 3차 포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연말에 지도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지도자의 응답이 뭐냐? 연합입니다. 함께. 그 함께의 부분이 주일과 우리 금요가 같은 게 뭐냐?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 감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구랑 만나야 되지. 근데 그가 이 히든카를 쓰지 않았어요. 히든카드가 뭐예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감옥에 안 들어가요. 자기의 영원한 히든카드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조금 좌절이 되고 좀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들어다 쓰십니다. 발빠른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저는 정은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게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선교의 중직자분과 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중심으로 세팅이 싹 돼야 되는 거예요. 3인 1조를 할 부분에도 우리 안에서는 기간에는 뭐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교회 전체로 하라는 부분인데 또 우리 안에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모든 부분은 교회도 내지만 우리 이정은 총무님한테 다 내어서 저한테 먼저 이거를 보고하고 내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의 부분이어서 전체 내는 부분이지만 기관에 있는 지도자인 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는 뭐냐? 질서예요, 질서. 내가 다 짜고 나한테 보고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조가를 짜졌는지 누구랑 조가 짜졌는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 계모임 됩니다. 교회 안에 제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계모임입니다. 복음을 빙자한 계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면 계모임이고 우리가 거기에 전도라는 단어를 붙이면 우리가 삼겹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무당옷을 푸닥거리 하면은 무당옷이고 우리 여기 성가대에 있는 무당옷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옷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삼겹줄의 이 3인 1조에 대한 부분은 지역 중심으로 갈 때는 지역 중심으로 짜되 우리 기도조 팀장에게 내든 우리 이정은 지사님한테 내든 해서 의료선교 안에 몇 명의 팀이 되었고 어느 조에 어떤 부분이 구성되었는지 제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뭐냐?
뭘 하기 전에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전체로 가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게 모든 부분이 뭐냐? 주를 위한 부분이고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부분입니다. 근데 의료선교 안에는 저를 지도자로 줬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은 그래서 저희 안에 또 청지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청지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의 부분에는 동력이에요. 동력. 함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한 자가 되냐?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예요. 우리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다바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를 부족한 사람을 어시스트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요 꺾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부분에 동력,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언제나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사가 되고 하나님의 간호사가 되고 하나님의 약사가 돼야 돼요. 병원의 의사가 되고 병원의 간호사가 되고 병원의 약사는 세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부분이 교회를 올 때는요 언제나 동력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제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제자를 양육한 곳이에요. 다음번에 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첫성의 누구였지? 누디아를 통해서 세운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그 신뢰관계 속에 선교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에베소는 지역 자체가 우상 토고 그 소아시아의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기서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현장이고 주의 종들이 꿋꿋하게 버틴 장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편지를 들고 갔냐? 두기고가 갔습니다. 편지를 보낸 자. 이 안에 뭐라 했냐? 내게 서신을 보낸 자는 신뢰하는 자를 보낸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편지래.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너희 마음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대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고 우리가요 렘넌트를 양육하고 중직자를 양육하는 부분은 지도자 중심으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예요. 1차 지금 포로의 부분에는 스룹바벨이 왔고요. 2차 포로의 부분에는 이 에스라가 왔고 지금 이제 금요일 말씀 3차에는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1차는 이 자원한 자 중심으로 스룹바벨 왕권으로 와서요. 성전의 전체적인 걸 다 기획합니다. 왕권,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룹바벨 중심으로 짓고 그 성전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라가 와서는 이 성전을 짓지만 그가 이 백성들을 부흥을 일으키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게 같은 장이에요. 그거 지금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에스라의 부분에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1장에서 6장까지 딱 쓰여 있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시키는 부분이에요. 학자인 제사장인 이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부분이 다른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 스룹바벨은 왕권으로 오게 되고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불타버린 성문과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 우리 장년 모든 분들은 각자 이렇게 느헤미야의 응답 속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아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고 우리 사역에 문을 달고 우리가요 또 성벽을 또 재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이걸 딱 완성을 하고서 누가 오냐?
에스라가 와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합니다. 그거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지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지자, 제사장, 왕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마지막 13장에는 렘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의 부분에는요, 이방 여자를 들여가지고 통혼을 하게 되어서 그 렘넌트들이 뭘 모르냐? 유다어를 몰라요. 유다어를,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그 여자들과 렘넌트들을, 그 후대들을 다 쫓아보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메시지 짜들하게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을 근거한 메시지의 방향을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의 부분에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 에스라, 스룹바벨부터 아다사스다 왕, 오늘 느헤미야는 무슨 왕이죠? 아다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보내줄 때는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 시간차가 100년입니다. 100년. 화장지 하나만 주실래요? 지금요, 스룹벨로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까지 시간의 부분이 1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가요,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뭐가 안 되고 답답하고 언약을 잡은 것 같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왜 안 될까? 사실적으로 있잖아요. 아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요, 그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단자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또 저거 속인다고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열정의 부분이 복음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우리요, 그 열정은 식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소에 가서 10년이란 시간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를 양육해 보니까요, 적어도 10년 교회의 방향을 알고 교회화의 응답, 개인 양육을 받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목회자가 뭘 원하는지, 렘넌트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 모든 이 보는 부분이 열리는 게요, 10년입니다. 10년. 그래야, 그래서 강산이 변한다 하잖아요. 저는 중직자가 되는 부분은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20대, 30대 열정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저 20대, 30대 미쳤어요. 저 30대도요, 미쳤어요. 디모데 누리 떼어놓고요, 뭐 토요일마다 부산 내려갔어요. 미쳐가지고. 애가 울든지 말든지 밤새도록 우리 누리가 큰엄마 등에서 울어서요. 제가 가면 큰엄마 등만 봐도 간지를 했어요. 완전히. 그렇게 미쳐서 다녔다니까요.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왔냐? 변화 안 왔어요. 나만 미쳤지. 나만 미쳤어요. 나만. 우리 치유사역원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때 가서요, 치유사역원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직 치유사역원 안 지어졌어요. 우리 자체가 치유사역원이죠. 이 안에서 치유사역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력자, 오늘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9시 기도에 들어오냐?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중보기도 속에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중보기도의 이력을 알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겁니다. 소돼지 1은 기도의 동력자. 그럼 뭐냐? 나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있냐 이거예요. 나 홀로의 기도는 되는데 나와 팀을 이루어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그래서 산업인들은 반드시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부분이 동력자 두기호. 바울은 동력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바울이 베베에게 로마 서신을 보내든 두기호를 보내든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바울에게 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바울의 꼬봉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명을 건 그 예수, 바울이 사역한 그 모습에 그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과 똑같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누구에게 다락방을 받았냐?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사역하는 게 다릅니다. 바울이
그를 양육한 거예요. 바울의 삶이 거절할 수 없는, 바울이 깨를 부리고 힘든 거는 안 하고 제자들에게 시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바울은 죽을 만큼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디모데를 만난 응답이 그때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삶이 선교고요. 이 삶이 우리의 향기이고 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가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오타가 될 수도 있고 한글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될 수도 있고 우리가 헛소리 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까지 읽어주세요. 소돼지 1이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에요. 바울이 중보기도를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무에게 중보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별로 친하지 않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건 허공에 올리는 메아리인 거예요. 비웃죠. 남의 말 하잖아요. 중보기도는요. 마음이 동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남의 소리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2년 반을 넘게 제자 양육을 한 것이고 여기에요. 바울의 그 눈물과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메시지가 이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울은 중보기도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내가 중보기도를 신청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내 중보기도를 해달라. 그거는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뭐냐?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근데 먼저 믿는 자가 더 많이 하는 거죠. 여기에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가 뭐예요? 기도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방향 속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원래 간구는 내 개인적인 거, 내 육신적인 거, 그것을 구하는 것을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죠. 어떻게 우리가 말씀 잡고만 기도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요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간구는 뭐냐?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우리 중보기도 이 모든 부분이 넓게는 간구에 들어가요. 내 개인적인 거를 구하는 거는 간구고 중보기도가 또 따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근데 이전의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무시로 이 부분이 모든 시간. 그러니까 이번 계획 개정에서는 항상 이렇게 무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여기에서요 오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게 뭐냐? 성령 안이 어떤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는 청년 때 우리 또 대학 때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진짜 많이 간구했어요. 도우소서. 나의 산성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여, 언약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에제르, 신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어시스트가 아니에요. 이 도운다는 이 의미는 그냥 우리가 수술방에서 스크럼널스가 있고 옆에서 뭐 주위에서 물건 갖다 주는 그런 어시스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의 만남의 축복,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것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연불이에요. 연불 알아? 연불? 그냥 중얼중얼 그런 거죠. 연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사단은 사단 마귀 이 더러운 귀신들은 불꽃 같은
같은 눈동자로 전문성을 가지고 나의 가장 약점을 불화살을 쏘잖아요. 근데 한 군데만 쏴.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붕어띠야. 끊임없이 거기만 당해. 또 똑같아요. 여러 군데 안 쏴요. 우리요 막 여러 군데 막을 필요 없어요. 딱 우리 하나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언제나 돈,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은 언제나 인간관계. 그 딱 알아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우리가요 말씀은 주의 종이 줍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으로 하고 우리가요 동역자로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는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기도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에 단이 필요해요. 가문의 배경은요 기도에 단이 필요한 거예요. 응급의 기도는 중보기도 속에 그때그때 이루어지지만 진짜 내 삶이 변하는 거는요 단이 필요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뒤돌아간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주의 길 안 가고 싶습니다. 뒤돌아간다고 작정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고 이후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뒤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종지부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은 이제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는 다시 내가 토한 거 먹지 않도록 사단의 불화살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언제나 나에게 사단의 통로다. 통로가 되는 부분은 말씀의 검과 우리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는 영적인 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정은 내가 낼 수 있어요. 사람 하는 거, 기획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이 일을 전에 제가 몇 년 전, 5년 넘었죠. 기획할 때 그랬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교회 전체를 기획한다는 거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다. 왜냐? 이 모든 운영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으로 어디 한 군데 가서 모방해서 오는 거 그거 위험할 수 있다. 왜냐? 다 지역성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교회가요 다 달라요. 예언교회는 예언교회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요 또 작은 교회는요 또 작은 교회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평균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개인도 똑같아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개인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 각자 소중하고 다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에요. 나의 유일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하라 하냐?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연말에 예배에 졸고 기도에 졸게 되면 연말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20장. 그래서 우리가 소대지 1인데요. 바울이 지금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래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의 부분을 마음을 슬퍼하거나 처량하게 생각하거나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생각될까요?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 바울은 원래 로마 복음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요 로마 복음화에 대한 바울의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신이라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이 받는 현장의 응답이에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그 감옥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이고, 이 감옥에서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옥
감옥에서 누굴 만나게 제수밖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감옥을 통해서 총독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당연히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 자기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인 로마를 보아야 하고 로마 법정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응답이요, 감옥이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누가 감옥을 원했습니까? 나는 로마를 원했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웬 말입니까? 나는 로마로 가기로 원했, 기차로 가기로, 비행기로 가기로 원했지 누가 감옥으로 가기로 원했냐고. 우리요, 현실을 보면 응답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응답이 아니. 우리요, 예수님이 산헤드린 회원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다면 예수님 믿었겠죠. 목수의 아들, 저 가난한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무시했거든요. 우리가 현실에 보이는 그 부분이 낙심이고 좌절이 되는 현실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뭘 기도했는지 이전에 기도한 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하고 잊어먹었기 때문에 지금의 응답이 모르는 거야. 기도했다면 네가 기도했지 않냐, 그래서 너에게 응답을 주는 건데, 바울은 이것이 곧 로마 복음화, 내가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에스더 고백처럼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중심지인 로마 법정은 바울의 선교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소돼지 1이 바울의 기도의 동력자. 그 감옥 안에서 너희들의 기도가 있어야 바울의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모든 부분은 뭐냐? 기도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가기 때문에 나의 이 바울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이 중보기도의 위력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중보기,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영적 무장의 핵심은 말씀의 무장과 기도의 무장인데, 끊임없이 제가 본문 중심으로 하잖아요. 배경. 그래서 주일날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용의 말씀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 그 근원적인 것, 나에게 똑같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오늘 뭐라고 하냐? 너는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는가? 너는 중보의 팀이 있고 너는 너의 이 에베소 교회에 바깥에 시스템이 있느냐? 이 일은 뭐냐?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가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베드로가 감옥에 열리고 문이 열렸을 때 천사들이 빨리 나가라고 하잖아요. 천사가. 그리고 갔을 때 문을 이제 그 성도들의 문을 여는데 그 어린아이가 깜짝 놀래. 그 어린아이 이름이 로데. 나는 처음에 우리 그 간호학과 다녔던 지금 의대 간 그 로데가 도대체 성경이 어디에서 이 로데가 나왔냐 그랬더니, 그 로데가 베드로가 왔을 때 놀래가지고 일러준 그가 로데였어요. 로데.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었어.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어. 베드로가 감옥에 있지 왜 여기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문제 사건이 틀리면, 베드로가 기도 풀어달라고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는데 아무도 안 믿는 이 현장에 베드로가 와서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 아말렉과의 첫 싸움입니다. 뭐라 하냐?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 중심으로 군대를 세팅해라.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을 해서 얼마 안 된 첫 아말렉과의 싸움의 부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 내가 산 꼭대기 올라와서 기도할게. 네가
이 세팅을 해서 가면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걸 믿고 갑니다. 그 아말렉은요, 군대가 이미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근데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걸 보면 아론과 훌이 이걸 딱 보고 그들이 돌을 올려놓고 이 손을 잡고 이 기도를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의 힘, 현장의 여호수아의 부분과 산꼭대기의 주의 종가의 기도, 하나님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요 중보자와 함께 기도할 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쟁하고 있는 아말렉, 가나안을 가는데 그 방해자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학업과의 전쟁, 우리가 또 직장과의 전쟁, 다 아말렉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같이 전쟁을 할 팀이 없이 나 혼자 전쟁을 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 연말에요, 술판 아니에요? 술판 다? 세상은 다 술판일 텐데 송년회고 막년회고 다 막년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술판이죠. 성령의 터치를 어떻게 받겠어요? 성령의 터치를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내가 이 연말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세상은 오메가를 얻게 만듭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마무리를 못하게 해요. 세상은 육신적으로 세월 속에 가둬놓기 때문에 어떻게 가두냐? 세상 속에 가두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말씀 속에 우리가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처럼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의 위력의 부분을 우리 이 마지막 얼마 남는 부분에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드림팀. 저는 사역할 때마다 이 기도팀을 조성합니다. 기도팀. 기도의 동력자. 기도는요, 우리 같이 오늘 조금 기도하자. 이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방향이 함께 가는 기도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12 우리 부서에 다 기도하게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기 시작해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두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 두기호는 21절 읽어주세요. 21절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의 이 마음이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이 있거든요. 뭐라냐?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는 모든 성도들의 부분이고, 그리고 주의 일을 시켰을 때 신실한 일꾼이래요. 우리가 세상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일꾼 맞아요. 이 두기고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리는데 뭐냐? 우리의 사정,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함께 있었던 이 두기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과 함께 하는가? 뭐가 필요하고 뭘 놓고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11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한 제자, 요한, 사도 요한과 그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시스템 속에 그가 이미 부모의 시스템 속에 자기는 안 건드리니까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과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때 마지막 유언의 부분을 누가 받게 되냐? 그 현장에 있는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뭐냐? 앞으로 이제 우리 엄마, 육신의 엄마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를 거두게 됩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현장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할 때요, 함께 그냥 갈 땐 일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이렇게 서편을 보내고 편지를 보낼 때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선교를 갈 때, 우리의 선교는 사실요 위험한 부분이에요. 의료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방향을 해서 함께 하지 않고 어디에서 돈을 사가지고 의사가 온다? 못 가요. 사고 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고가 나요. 선교는 오늘 말씀과 기도로 가지고 가는 게 선교지 의료로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의료는 문이에요. 문. 우리는 뭘 가냐?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 그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낸 아픈 자들을 영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과 영육간에 치유받게 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부분인데 기도와 말씀 아니고는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환자를 많이 보겠죠. 100명, 200명. 그러면 우리는 뿌듯하겠죠. 그래. 그래도 내가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내가 약사로서 내가 의료인으로서 그래도 내가 평신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일을 했어. 그건 우리의 부분이고요. 하나님 뭐냐? 영혼 구원했냐? 제자 찾았냐? 뭘 보았냐? 일만 했냐? 환자만 봤냐? 약만 줬냐? 뭘 봤냐? 저들이 뭐가 없는지 그들은 눈을 봤냐? 이러죠. 하나님은 동력자 두기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선교 속에 함께 있고 끝까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일하는데 함께 있고 영적인 동력자 두기요. 또 많은 동력자가 있었는데 에베소에는 두기요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뭐냐? 사랑받는 형제래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놔 동그라미 1. 신뢰를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잠언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예요. 지금 이 연말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있다는 거는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세요? 저희 집에 디모데가 안 왔어요. 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녀가 죽어가요. 2주째. 누구의 부모님 없어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고로 모든 집이죠. 모든 집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부모님들.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그러면 평신도 집을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김장할 때는 정신 차려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존다. 학교로 갈 때나 정신 차리는데 시험을 칠 때 좋은 사람 봤어요? 물론 찍고 자는 자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다 찍어놓고 그냥 주무시더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는 이쁜 짓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딱 순복하는 자예요. 우리 부모 자식들도요. 물론 용돈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신뢰입니다. 신뢰. 나를 믿는다는 거. 신뢰. 우리가 신뢰가 딱 깨지잖아요. 신뢰가 딱 깨지면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쟤는 언제나 중간에 도망가는 자야. 근데 좀 못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그래, 쟤는 좀 부족해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도 버티는.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채워요. 처음에 잘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도망간다. 그럼 하나님 못 맡겨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맨날 중간에 하다 도망가. 그런 거랑 그래 목사님은 끝까지 해.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이라니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신뢰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은 뭐냐? 그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사랑이 은총입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헤세드, 은총, 사랑받는 자. 우리가요 부부의 사랑 받아도 얼굴이 바짝바짝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나는 하다가 말다가 도망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요 바라는 부분이에요. 바라는 부분. 그 다음 읽어주세요.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는 변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신실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함께한 자들은 로마서 16장의 부분처럼 거기에는 종들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거기에요 정말 바울의 그 모든 제자들의 부분이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고 물론 도망간 자도 있었어요. 배교한 자도 있었고 그래서 엄청 마음을 아파했거든요.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누구를 조심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배교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방해하는 자가 됐거든요. 배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대지 2에 에베소 교회의 기도를 요청한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에 많은 중보의 기도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멋있게 순교를 하게 되고요. 로마 복음화의 그 자리에 멋있게 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중직자, 모두가 동력자들이고 모두가 우리 중보의 기도의 팀들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 우리 두기오 그리고 베베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대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갱그리아 일꾼 베베를 선대하라고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우리가요 두기의 응답이고 베베의 응답입니다. 우리 각 직분의 부분도 그런 응답이니까 복음을 위하여 생명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 선교회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동력해 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끝까지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들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진실하다.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뇌물을 주거든요. 뇌물을 줘서 속도전에서는 빨리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잖아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제가 속도전으로 간 사람이 좀 있는데 오늘 제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마음이 급하면 속도전을 쓰는데 그 속도전이 뭐였냐? 뇌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뇌물을 내가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본 거예요. 부식 중에. 그래서 말은 안 했어요. 뭐냐?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면 그것도 방법이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랬냐? 하나님, 저를 생명을 다룬 부분은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죠. 생명까지 다뤘는데 저렇게 쓰게 되면 나는 폐차야. 가망이 없는 거죠. 목숨까지 다뤘는데 그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그냥 폐차지.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저 방법을 쓰게 되면 나는 폐차다.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의 길을 갈 때는 진짜요 무릎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방법도요 하나님이 다시 다 다룹니다. 주의 종으로 쓰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간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나중 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진실하다, 신실하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적지만 신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인본주의 쓰고 싶을 때 딱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본주의 쓰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다 쓰고 싶습니다. 인본주의 안 쓰려고 오기를 부릴 때가 있는데 그게 때로는 아집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읽어보면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닥쳐와도 결코 변질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래요. 그래서 원래
죄가 뭐냐? 관역을 비껴가다. 그런 뜻이에요. 죄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가 제일 멋있는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거든요. 이 직분을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거침없이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결론이죠. 분명한 목표의식과 맡은 사역에 대한 올인, 직장에 대한 올인의 3분의 1만, 10분의 1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에 그건 다른 게 뭐냐? 우리는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일은 내 나이 센스와 나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노력과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보다 10분의 1이 안 돼도요.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 너무 좋았어요. 복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좋을까? 끝난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이 말씀도 아닌데 엄청 위로가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의 이 동력의식, 이번 팀이 나는 뭐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말이 현장감으로 오지 않았는데 우리 영적인 축구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신의 축구는 안 봤는데 영적인 축구는 12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부서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요 영적인 축구에서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까. 근데 육신의 축구는 못 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금요 말씀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거기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금요 말씀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신약의 바울은 이 세계 복음화로에 나가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어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은 신약. 구약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과 느헤미야. 지금 바울은 함께한 두 기호가 있었어요. 그 두 기호를 보낸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그 하나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자기는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지만 영적인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같이 기도해달라. 감옥에 있는 그가 밖에 있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거고 왕궁에 있는 이 성공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느헤미야의 언약 기도와 바울의 중보 기도가요. 한 상의 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기도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바울의 이 중보 기도의 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언약 기도,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보기도 속에 이 느헤미야의 언약기도 속에 2장부터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요 중보팀이 묶어집니다. 그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자고 팀이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느헤미야 1장은 전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느헤미야를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시전자까지요 이 머릿속에 싹 다 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요 제자 양육을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우리 기도회를요 느헤미야를 다 했습니다. 이 안에 정말 멋있는 응답이 있는데 이 소대지 1은 언약 각인.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그 뭐죠? 2세가 3세 바벨론 3세로 태어났지만 그가 이 율법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됐어요. 그 아버지의 언약 교육. 그리고 그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벽이 불탔대요. 성벽이 무너졌대요. 성문이 불탔대요. 우리 유다 민족이 능욕을 당한대요. 이러고 울면서 기도 안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울었는데 근원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내 조상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없이 이렇게 망했다고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려갖고, 하나님 나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개 삼자 대면을 해야 되겠어요, 머리털을 뽑아야 되겠어요, 아유 그냥 제자 양육 끊어야 되겠어요, 막 그런 건데, 바울은,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 수위를 울었대요. 그럼 우리는 수위를 우는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 수위를 울어서 하나님 나 일 못해 먹겠어요, 막 그런데 정말 이 언약 각인이 그 아버지의 언약 교육, 지금 이 연말에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1장 2장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우리 첫 주 주일 말씀과 첫 주 금요 말씀, 그리고 우리 수련의 메시지, 그 다음에 저희가 선교 현장 의료 선교 메시지, 그 부분은 자기가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부분을 그냥 쫙 읽을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이 어렵고 금요 말씀을 할 거니까 읽어주세요. 1, 2절부터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1절에서 3절은 현실의 부분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영적으로 똑같이 조명하면 됩니다. 지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가 당대 예수를 믿는지,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지, 나는 어떤 부모의 기도의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당대에 중보 기도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부분인지, 우리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인데 하가랴에 대해서는 별로 정의가 없어요. 누구의 자식이라는 없는 부분은 평신도의 부분인 거예요. 근데 왜 하가랴의 이름이 있냐? 언약 교육을 해준 거죠. 우리는요 누구의 아버지의 누구의 자식이냐, 영적인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뭐냐, 나는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열리월에 수상궁에 앉아 있대요. 자기가 남의 나라에 수종들은 잘하고요. 내가 지금 2022년 12월에 뭘 하고 있는지 자기를 챙겨보세요. 술판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나는 수상국에 있는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지, 내가 사역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지 보시라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느헤미야의 편지구나,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동시에 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냐? 내가 어디 앉아 있느냐를 봐야죠. 내가 지구석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수상국에 앉아 있다는 건 자기가요 지금 포로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포로라는 거를. 유다민족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니가 누구냐? 자기 형제예요. 그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지만 끝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왕궁에 있는데 왕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은요 주의종이 뭐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로잡힘을 맹하고 있는 유대민족이 어떤 걸 들고 있는 거를 다 듣고 현장 분석을 한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요 그 끝에 있는 가보지도 못한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요 영안이 천리길이에요. 사람을 갖다 딱 알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주는 영권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요 속일 수가, 그게 막 신기가 아니에요. 이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오는 게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5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는요 울고불고는 것도 안 해요. 아이 교회가 어렵대, 아유 교구 목사님 바뀐대, 울고불고도 안 해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부분의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가 금식 기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로 3세인데. 그 다음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게 이제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대표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6절을 이렇게 보세요. 정말 언약 기도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근원적인 죄를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 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검정고를 해놨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우리 자식이 죄를 지었고 우리 남편이 죄를 지었고 우리 아버지 대해서 우상을 섬겼고. 그런데 아니에요. 유다민족은 뭐냐?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들의 유월절도요. 그들이 지금 우리 조상과 내가 유월절 지금 빠져나왔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형을 하거든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안 온 거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 읽어주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 모세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딱 잡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곁들여 주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백성 이끌어오는 그 응답이 같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기록한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말씀을 가진 기도는요 짜릿하게 뭐 물이 무너졌다 불이 탔다 뭐 능력을 당한다 이런 거는요 이 창세기 3장의 그 부분은 근원적인 거 요것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능력 안 당하고 우리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뭐냐? 출애굽한 하나님의 그 부분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앞에도 술관원, 뒤에도 술관원.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왕궁의 메인 그 부분인데 오늘 이 기도가 나중에 성취돼요. 뭐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가 얼굴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 아다사스다 왕이 네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그때 그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카이로스의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총독으로 가게 되는 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 금식기도 속에 하나님이 2장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연말의 기도의 이 부분이 우리요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마무리 성벽과 성문을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이 237 또 선교 속에 우리가요 이 스타트만이라는 부분이 사역의 사역 얼마나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현장을 나가겠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나가 떨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힘을 키울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언약 말씀을 각인한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1장에 기도한 부분이 이 언약 기도잖아요. 느헤미야의 언약 기도. 느헤미야가 이 언약 기도 속에 회복의 응답이 2장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자기 거를요 자비랑으로 사역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이후에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비랑으로 사역하는 멋있는 느헤미야 응답이 앞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이게 이단의 소리인지 이것이 약간 사이비 소리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 잘난 척하는 소리인지, 아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이게요 약간 0.5도인데 틀려요. 사단은요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딱 속였어요. 모든 실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거든요. 근데 하와가 쏙 넘어가 버렸잖아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약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문이 불탔다, 성벽이 무너졌다, 능력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다, 이런 기도, 이거는 그냥 1차적으로 눈물로 끝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